지금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8번에 걸쳐서 이 주제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잠깐 좀 돌이켜보면 이제 1원리부터 1원리는 이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것입니다. 죄의 구체적인 잘못을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될 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드디어 회복의 첫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첫 회복의 첫 발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흉내 낼 필요가 없이 오히려 주님과 함께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나를 정말 온전히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혈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여전히 옛날 습관으로 선택할 것인가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계속 죄로만 선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선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이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의 원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어 드리는 것, 나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추한 것, 연약한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의 원리,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우리 이제 그 과거에 우리를 묶어놨던 과거를 청산하는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내가 이르기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내 죄를 이렇게 가려짐을 당한 그렇게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죄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 우리가 이미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길들을 주님이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원리는 이것인데요.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신뢰하는 제3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문제, 과거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결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과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내가 마음속에 겪는 어려움은 죄책감, 죄에 대한 눌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묶이게 되어지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내 평생의 삶을 이 죄책감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자의 삶을 살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죄악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합리화를 찾고 자꾸 남의 탓을 하거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아니면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거짓되어진 위안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는데, 그 죄책감을 갖게 되어지는 요인, 그 불필요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죄는 그냥 죄를 범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죄에는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사로잡고요, 그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죄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의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이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책감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3절, 우리 베드로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지만 바로 이 앞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끝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내가 죽는 데라도 쫓아가고 목숨까지도 버리고 쫓아가야 돼. 이게 그 고백이 이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주님을 다시 쫓겠습니다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요? 베드로의 전직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로 돌아가겠다. 나는 옛날로 그냥 돌아가겠다. 근데 여기에 다른 제자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면서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요.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래 이러면서 함께 옛 과거로 돌아가면서 같이 배로 올라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죄책감, 내가 예수님 앞에 범했다라는, 잘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더 강하게 눌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떠한 죄를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꽁꽁 문을 잠고 있는 그것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오히려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어떤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로 안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 저렇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저럴까?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이상하게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가겠다 그리고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누르고 있는 그 압박감이 그만큼 그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죽는 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자신을 누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사람은 파티의 사람이라 그래요. 늘 사람을 몰고 다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죄인의 실제를 보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옛날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전에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 막 은혜 넘칠 때 막 환상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깨뜨리게 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 봐 평생 어떤 면에서 이게 발각되면 어떡하지?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저 사람은 나를 전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것에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오히려 더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려는 것에 내 전생애를 바치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멋있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는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범죄했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죄책감이 그를 누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다시는 내가 믿는 사람하고 이런 거 하나 봐라, 이러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사실은 그 상처도 자기 때문이 많지만, 근데 그걸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 그 사람 비슷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경상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앞으로 경상도 사람은 절대 안 만난다. 전라도 사람하고 상처받은 일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만난다. 또 인천 짠물한테 상처받은 일 있으면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견들이 막 잡혀요. 사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그 죄책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놓고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에 잘못되어진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보통 저희 누나를 보면서 알겠는데요, 저희 누님이 지금도 직장생활 하거든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선물 공세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늘 함께 있어주지 못하니까 이 미안한 마음이 많아갖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뭐 사줄게, 뭐 줄게, 이런 거예요. 그거를 애들이 알더라고요. 저희 사촌 애들이 알아갖고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있어. 엄마, 나랑 해준 게 뭐 있어? 나랑 같이 있은 적이 언제 있어? 이리 얘기하면 알았어, 사줄게. 이게 곧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책감이 그것을 덮고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 옳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러다 보니 정말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볼까?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갖고 막 노래를 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나도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서 많이 승리했고 적어도 1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 죽이고 무찌르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현직 왕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인다는 것. 사실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야, 그 만만의 무찌른 골리앗을 무찌는 그 다윗이 내 사위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를 내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러면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불편함이 심히 놓아요. 사실은 다윗이 뭐 딸을 달라 그랬거나 내가 사위를 삼게 해달라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공약을 널어놓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니까 결국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지은 죄악과 다윗이 지은 죄악을, 공개적인 죄악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클까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죄악과 사울 왕이 범한 죄악. 사울 왕 그런 죄 있습니까? 다윗은 간음죄에, 음란죄에, 살인죄에, 그다음에 거짓말죄에, 뭐 지금 현행법으로 이야기해도 어마어마한 죄. 사울 왕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숨기고 오히려 그런 관계를 깨어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더 깨어지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결국 관계를 계속 건강한 관계로 가지 못하게 끊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 죄책감은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창세기 13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절이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아마 31장일 것 같아요. 31장 18절. 야곱과 에서의 이 일은 정말 참 둘이 쌍둥이인데 결국은 축복권 때문에 야곱이 계속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따내요. 팥죽 한 끈으로 따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따내요. 정말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할 그런 관계인데 형을 속이고요. 결국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14년 그리고도 건 20년가량 형을 보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와서 형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에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그 과거 20년 전의 그 사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모든 선물을 다 먼저 약복강강에 먼저 보내요. 길을 건너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 그 종들에게 이렇게 형을 만나거든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키는데,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게 이 모든 그 양이나 소나 이게 다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형 에서에게도 아니고 자기의 주 이게 다 우리 형에게 바치는데 형님에게 바친다 이것도 아니고 주에게 바치는 에서에게,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과거에 그 일이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계속 이렇게 사인만 보내지 실제로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만 계속 집착해요. 이것을 보고 다른 빗대어서 표현하기를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운전할 때 백밀러를 보면 뒤가 보여요. 근데 뒤만 보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 물론 운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뒤만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가요. 뒤가 이렇게 어떻게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게. 그러나 뒤를 바라보는 건 가끔 잠깐 보고 항상 앞을 보다가 가끔 뒤를 보는 것이지, 항상 백미러를 보면서 뒤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려는 건 큰 착각. 우리는 자꾸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과거에 뒤만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이랬을 때 내 현재의 모든 문제를 과거에다 다 이야기해요. 과거에 꽁꽁 묶여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흐름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염려, 과거의 걱정,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계속 우리가 그거로부터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회복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어렸을 때 했던,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 그 말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성인 아이 그러면 잘 마음이 안 오죠. 이제 성장은 되었는 어른이긴 한데 여전히 그 마음은 아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다른 아주 노골적인 용어. 어렸을 때 이렇게 마땅히 놀 때 놀아야 되고 까불 때 까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걸 어렸을 때 확 눌러놓으면 못하니까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그거를 못한 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랄기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랄기수. 어렸을 때 마땅히 지랄을 떨어야 할 때 떨었어야 되는데 미운 5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워낙 엄하게 못하고 해놨으니까 그게 억눌려 갖고요. 나중에 커갖고 자기가 못한 그 개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심리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다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해결은 굉장히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길 무엇인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도덕적인 자기의 점검 목록을 작성하는 건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요. 내 죄악의 목록표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요. 나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나를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죄책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변화돼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뭔지,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작성해 보라고요. 그럼 그것을 작성하면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작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랑 펜을 갖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요 희한하게 수백 가지가 생각이 나요. 이럴 때도 성령이 도우셔서 그런 묶여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딱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23절 4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멘. 저는 처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아실까 봐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숨길까 하는데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날 시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죄의 목록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을 부모는 금방 압니다. 그러면 용서하나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건 바른 부모의 그 행위가 아니죠. 그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때, 인정할 때, 잘못한 것을 인정만 해도 이제 그 모든 죄악은 사라지는 거죠. 부모는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물어보는 거죠. 부모 중에서 자녀 너 이거 고백 안 하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죽일 각오를 하고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죄악 가운데서 빨리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려고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원하죠.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걸 남 탓해 왔어요. 환경 탓해 왔어요. 이제는 이 죄의 목록을 딱 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 때문입니다 라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받아들인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내가 내 속을 내 영이 살핀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속사람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는 우리의 관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악으로 아무리 합당한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 1장 8절과 10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 스스로 속인다는 것에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 속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내 부모 때문에, 전쟁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 때문에
그 모든 외부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얘기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 용기를 내서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2박 3일 동안 이제 리더십 서밋을 갔다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일 중에 일부는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겠고요. 그 중에 이제 갔더니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전에 어게인 1907 2007년도에 할 때, 그때 일할 때 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로 대판 한 30분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5년 만입니다. 뭐 인사만 하고, 오 되게 오랜만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들이 가면 쓰고 이제 뭐 반가운 척, 반갑진 않지만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늘 앉으면 그 사람 어디 앉았냐고 반대쪽으로 늘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보면 왠지 이렇게 그 사람 옆에 밥 먹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그럼 밥 먹으면 식당 이렇게 같이 한 40명이 이제 같이 먹는데, 보면 먼저 어디 앉을까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 앉았지?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계속 불편한 거예요. 어찌 보면 별일 아닌데 제 안에 너무 그 서운함과 막 이렇게 분노로 제 안에 자리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게인 전체를 총 진행하는 그 당시에 총 진행하는 그 목사님하고요, 저하고 이제 저는 안산에서 처음 하니까 회개할 것을 찾고 영적 전쟁, 영적 도회를 하고 안산에서 이 1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걸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집회를 딱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게인 107 안산 그리고 회개에 대한 주제를 딱 잡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때 한 민족 하나의 공동체 이 주제를 잡아서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이 주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계속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그걸 잡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3년째 하니까 그렇게 잡았고, 처음에 신사참배 회개하고 그렇게 갔지만 여기는 그렇게 처음부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회를 일주일 앞에 놓고 홍보 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제를 2개 달았어요. 안산 땅을 점령하라, 어게인 107 회개 집회, 그래놓고 밑에다가 한민족 하나 되어짐을 위하여 이렇게 2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집회하기 3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주제를 안 바꾸냐 해서, 아니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왜 어게인 이름이라는 걸 함부로 써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불끈했죠. 화가 났죠. 속된 말로 네가 뭔데 어게인이라면 다 쓰냐, 뭐 특허냈냐, 뭐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면서, 그래갖고 제가 저는 마지막에 알았다고, 이름 떼겠다고, 이제 광고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떼겠다고, 당신은 일 안 하겠다고, 그리고 딱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름 쓰지 않고 더 파이어라는 이름으로 2008년 집회를 했었어요.
막 마음에 이게 그 후로 이제 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냥 얼마든지 누르고 가면 쓰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행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 왜 뭐였냐면 하나님이 한국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누고 그것을 나가자, 기도하면서 받고 나가자, 이런 주제로 이제 필요한 리더십들 이렇게 모였던 자리인데 자꾸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국이 있는 분열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회개해야 된다는 운동 자꾸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회개 얘기만 그 딱 생각나네요. 근데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아니 그때 그리고 끝나고도 제가 얼마나 막 분노해갖고 도대체 네트워크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조직으로 일하려고 그러냐고, 이게 회계 운동이 무슨 조직 갖고 되는지 아냐고,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면서 네트워크 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막 제가 분노해갖고 막 그러니 망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저주해 갖고 하면서 그러니 100년 어게인 107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냐고 행사만 했지 이래가면서 욕을 막아주려고. 근데 이게 자꾸 마음이 올라온.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이건 계속 진행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쓱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7형제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한 번 정교에서 1등을 했다. 이렇게 성적을 좋게 받으면 아버지가 7형제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7형제자매들이 서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드디어 자기가 전교에 1등을 해서 완전히 최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에게, 여동생이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할 거야. 이거 얘기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내가 칭찬받고 일주일 이상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감지라고. 그러면서 티각티각 좀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드디어 아버지 내가 정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러면 우와 우리 아들 정말 최고다 이렇게 반응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아무 반응이 없더라. 너무 의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은커녕 아무 반응이 없는, 이해가 안 돼갖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엄마 왜 아버지가 저런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네가 1등한 것도 좋지만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것은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라. 니네 밥 먹기 직전에 그렇게 싸우고 밥 먹을 때 와서 네가 1등 했다는 것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끼리 안 싸우는 것이라. 형제 우애로 지내는 것이라. 이 예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듯이 꽉 꽂히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한 하나님 뜻 어쩌시죠. 근데 딱 보니까 저분이 또 이게 저를 소개하면서, 저를 만난 분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저를 소개하면서 희한하게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첫날만 소개했는데 제가 첫날 소개하고 저하고 한 3명 4명만 소개하고 끝났어요. 40명 다 안 하고 10분의 1도 안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금요일에 왔던 김정철 그 감독님이 자기 소개하고 제가 1번으로 하고 그분이 네 번째라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제가 왜 이렇게 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저의 간증 스토리 있잖아요. 자매 하나가 교통사고 죽게 되어지면서 27일 동안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도시 변화를 일하게 됐습니다. 저에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간증이었는데 그걸 갖고 얘기했더니 이제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 일하셔서 지금은 뭐 느헤미야 이렇게 막 교회가 52개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가고 있고 목회자 기도 모임이 드디어 시작되었고 12명 됐고 그때 막 이분들이 막 박수 치더라.
우와, 그래서 저도 으쓱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막 싸웠던 그 얘기 듣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한민족을 향해서 이 분열의 영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와 싸웠던 것과 그 자매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건 두 개가 이렇게 딱 오버랩되는 제 안에서 제 안에 조용하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해도 이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그것이 거꾸로 질문이 왔어요. 너는 한 자매가 죽어야 움직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뜻이고 뭐로 그래도 저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는 건 틀렸다라고 전제를 40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맞지 않다라고 굳은 생각과 굳은 논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저의 교단을 떠나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툭 치면서 야, 너는 한 자매가 죽어야 그때서야 주의 뜻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정말 제가 그 자매 얘기만 하면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거나 이럴 때 늘 간증 앞부분 할 때 그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지금 건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얘기할 때마다 이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좀 안 울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 마음이 저한테 쫙 들면서요. 그냥 그 사건 때문이었다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여 나가지 않으니까 순교요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자로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나의 완악함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맞지 않으면 내가 제껴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교단에서 갖고 있는 그 교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 갖고 풀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건 내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틀렸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완악함과 교만함 제 안에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깨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배경 속에 그 뒷마음 속에 제 안에 있는 그 완악함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어요. 저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 문제가 아닌 그의 문제였고 그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나의 완악함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완악함이 이 완악함이 자기의 생각이 종교적 신념으로 딱 싸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저의 완악함이었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 안에 이렇게 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애걸복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이럴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에 혹은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습성이 금방 끊어집니까? 그럼 또 그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책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내가 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대체물을 걸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고 내가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자꾸 조건부 용서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했던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자기의 이 자기 나라 자존감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왜곡되어진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뭘까요? 시작.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만지셔서 주님이 고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조집사님 간증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고 그의 고민이 얘기해도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같이 밥 먹다 보면 옛날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말하면 이 욕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거가 알려나려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던. 부부싸움을 해도 이게 욕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을 바꾸셔. 그리고 막 교회 저주하고 목사 저주하고 이랬던 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완전히 교회에서 일해요. 이걸 보면 기적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친척들이 널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 가서 인정한 것뿐이에요. 주님께 나의 죄악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고치세요. 저희가 찬양할 때 24일 우리 찬양 틀을 때 그 안드레 에시비 그 흑인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번역돼서 나오는 거 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가까이 오는 것만큼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주님의 교리를 초청하시는. 내가 아무리 너의 죄악이 주홍과 같이 빨갛다 할지라도 나에게로 와라. 눈과 같이 내가 희게 해줄 것이다. 주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 이 죄악의 문제는 관계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로 풀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죄를 아멘.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부분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완전히 버려버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세 캐톨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부에게 가는 고해성사,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다. 개신교는 종교개혁하면서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신부도 사람이다. 물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것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아예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걸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나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을 만나는 기쁨, 즐거움, 하나 되어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 그런 걸 못 누리게 하죠.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사람과의 관계를 기도로 숨으려고 그래요. 부부싸움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풀어지고 관계가 점점점 자라가는, 기도로 숨는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거 굉장히 나는 거룩하게 푸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고백하고 자기의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작 해야 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난 기도로 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근데 금식 아무리 해도요, 관계의 문제는 관계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 굉장히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함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고백하는 것이 함께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에 이걸 놓쳐버리다 보니까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기독교는 워낙 유교적으로 꽉 묶여 있어가지고, 한국 기도는 완전히 유교적 기독교예요. 유교적 기독교. 이런 유교에서는 이런 게 드러나면, 유교는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혹시 자기의 죄악이나 자기의 안 좋은 치부가 드러나면 자기는 끝이다 생각해요. 왜요? 유교적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유교적 분위기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비슷한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사회 안에 많이 있고, 오히려 그런 유교적 사회를 바꿔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비밀만큼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숨겨놓은 것만큼. 그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또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아무에게나 고백하지 마십시오. 전에 그렇게 적용했던 사람이 있어갖고 상처를 더 받더라고요. 고백할 때는 누구에게 고백할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이 잘 정해야 하셔야 됩니다. 좀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이런 거 고백해도 충격받지 않을 만한 사람, 그 좀 믿음의 수준이, 성숙함이 있어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는 사람, 이럴 때 고백하셔야지, 전혀 문제 해결 안 되는 차원에서 고백해버리면 그냥 오히려 더 상처 치유하려고 열어놨다가 더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언제 고백해야 됩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바라기는 DNA에서 이런 일들이 더 있어지길 바라요. DNA에서 제사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죄로부터 자기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자유함이 기뻐서 또다시 나가고. 제가 2박 3일 있는 동안 가운데 날, 둘째 날 아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겠다고 탁 가는데 한 발 내딛는데 발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한쪽 구석, 야 그분 바빠, 너 만나지, 이번에 안 되니까 다음에 해. 맞아, 바쁘지. 그리고 그날 저녁 하고 그 다음 날 했는데 또 마음이 불편해. 마지막 날 성찬식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순서를 모르니까 마지막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같이, 그래서 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데 함께 띄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컵을 들고 자기가 받아서 띄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서 주면서 애찬식 하듯이 하는 컵을. 그래서 막 제가 막 은혜가 넘쳐요. 컵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빵을 딱 잡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앞에 있어요. 주여. 이렇게 멈칫 멈칫. 그래서 제가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갈까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냥, 그래서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주더라면서 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찍어서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댔어요. 저보다 좀 나이 연배 많으시지만 이렇게 좀 됐고, 아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는.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용기 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다 끝나버렸어요. 마지막 다 끝나고 이제 악수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서로 막 하면서, 그리고 막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성교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막 하고 딱 보니까 또 그분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얘기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목사님 사실은 제가 가까이 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그 일 아시잖아요 했더니 자기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 약간 화가 날라 하더라고요. 나는 5년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은 개의치 않았다니. 그래도 한번 좀 나중에 되면 시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뭐 별로 개의치 않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운을 띄워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왔어요.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다시 만나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 워낙 관계 중심적인 문화에서요, 어차피 만나더라고요. 2년 3년 만에 만나든 저처럼 5년 만에. 이번에 갔더니요, 제가 정말 무슨 동창회 갔더라고요. 얼굴 몰라갖고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1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났더니 또 그 사람이고, 한국 사회 워낙 좁아갖고요, 몸 조심해야지. 서로 다 처음이고, 처음 뵙습니다 이런, 누구세요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래갖고 막 만나긴 처음 만나는데 서로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얘기의 핵심은 남편이 너무 의부증이 있어갖고 자기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외국에 출장 나가서 뭐 긴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있는데 의부증이 생겨갖고 자기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몰랐는데 보니까 자기 차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외국에서 알 수 있도록 해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런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부증, 의처증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대충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도 그렇고요, 그분도 그렇고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좀 머뭇머뭇거리는데 그분이 저 안에서도 그렇고 보통 상담 끝나면 이제 마음이 자유함이 있거나 좀 이렇게 눌림으로부터 풀어지는 게 있거나 이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해서 그분에게 다시 이제 혹시 좀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분이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후도 거의 얼굴 까먹어서 이해도 좀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1시간 반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3시간을 더 얘기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다른 남자랑 외도를 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들킬까 봐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갖고 어떡할지 모르겠다. 이제는 자기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회방죄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이 아무도 모르고 무덤까지 간다. 그거는 무덤까지 묶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주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24절로 나가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셔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의의 백성,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왕 같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함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나아가는. 제가 전에 같았으면 저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나 집안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우리 집 얘기 밖에 나가서 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직사게 혼나가지고요, 집의 얘기는 절대 밖에 가면 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너무 이게 확 박혀 있었어요. 한국 분위기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요, 그냥 치유와 이런 일들 많이 이렇게
보고 씨름하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반대로 그와 같은 묶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든지 풀어놓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치료를 받는 그렇게 사용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죄악의 문제만 나오면 자꾸 그것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용서의 확신은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죄책감으로부터 주님은 그 주홍과 같은 그 죄악을 하얀 흰눈같이 완전히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면서 희다라고 보내요. 의의 옷을, 하얀 거룩한 흰 옷을 입히신다고. 입히셨어요. 입히셨는데 그 안에 빨간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여전히 눈과 같이 하얗게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셔요.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살게 하셔요. 그럼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이제는 내 머릿속에서 용서의 확신을 가져지면 이게 지워져요. 없어진다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또 가져와서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세요. 야, 난 까먹었는데 넌 왜 이렇게 안 까먹냐? 이제 좀 지워버릴래? 용서란 지웠다는 뜻이에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자꾸 잡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이미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너희가 뭐 70번씩 7번 6번을 했다 할지라도 420번의 죄악을 똑같이 더 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세요. 주님께 올 때요, 주님이 또한 즉시로 용서하세요.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너 내 3개월 후에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해 주세요. 값없이 용서해 주세요. 야, 너 하는 거 보고 나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고요, 값없이 그 즉석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드디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2박 3일 세미나 통해서요, 저의 문제도 풀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회복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이미 새 나팔을 부셨습니다. 나팔절에 새해가 되어지면 나팔을 부는데요, 나팔 소리는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그런 거 듣고 이런 사람 별로 아닌데요,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팔 소리가 왜 들리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시작된 것을 저는 눈으로 완전히 확인했어요.
그 사람들의 입술에 고백을 통하여 확인하고요. 이제 때가 이미 찼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미 회복되어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이제 완벽하게 새 것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회복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그 삶을 사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너는 내게로 와서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느니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너의 그 죄책감의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상투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